4월 5일 라이브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대면합니다. 말씀 가운데 성령이 함께해서 성령이 전하고 듣게 주님께서 생명으로 열어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김정신 집사님, 유종승 집사님, 이경란님, 이은 권사님, 남금은혜님, 신덕희님, 감사합니다. 박성철님도 들어오셨네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김정신 집사님,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대적기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준비가 필요한 그런 제목인데, 오늘은 그냥 적인 것만 한번 훑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전서 5절의 말씀을 가지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저는 사탄을 얘기하고 있죠. 믿음을 굳게 해서 저를 대적하라 말합니다. 사탄은요, 우리가 대적하지 않으면 물러가지 않습니다. 대적을 해라 그래요. 사탄은 대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적기도라는 제목으로 오늘 타이틀을 잡아봤습니다. 이 사탄은 대적하지 않으면 물러가지 않습니다. 기도에는 세 방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향해 구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또 사람의 역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해달라고 여러 가지의 우리의 구함을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구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사탄을 대적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 방면의 기도가 될 때 주는 반드시 성도를 위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구하는데 이 1번과 3번, 이 두 가지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2번에 사탄의 대적 기도가 들어가야 진정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릴 때는 기도가 세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을 향해서 이루어져야 되고, 우리의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도 있어야 되고, 사탄의 대적 기도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뜻과 이름을 위한 사역에는 사탄의 영적 전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먼저 전하고 하나님의 영으로서 우리에게 계시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담이 돼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향해 기도하면서 이루어달라고 역사를 위한 기도를 합니다. 여기에 반드시 하나 있어야 될 게 사탄의 기도, 대적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사탄의 세상이 파해지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그 뜻이 이루어지는 동시에 거기에 사탄은 결박당하고 파괴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과 이름을 위한 사역에는 반드시 사탄과의 영적인 전쟁이 있는 것입니다. 사탄을 대적하는 4단계의 기도가 있습니다. 제일 첫 번의 기도는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성도의 사탄 결박의 권세가 있습니다. 이 예수의 이름은 그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죽었을 때 주님께서 지극히 큰 능력으로 그를 일으키사 부활시켜서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의 권세에 앉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1장, 빌립보서 2장에 보면은 오는 세상, 앞으로 올 모든 세상, 천상과 지하와 지하의 모든 무릎을 그 발 아래 꿇게 하고 모든 입으로 주락기 시인한 그 권세에 하나님의 보좌 우편을 회복하시고 그의 이름을 성도들에게 준 것입니다. 이 예수의 이름은 엄청난 권세가 있어요. 이 권세를 여러분들의 숙제입니다. 에베소서 1장하고 빌립보서 2장을 보시길 원합니다. 왜 이름이 이렇게 권세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1장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 보면은 20절부터 보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로 다시 살리시고, 부활이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에 치시고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 일컫는 모든 이름이 뛰어나게 했습니다. 이름에는 권세가 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네 이름과 무슨 권세로 일을 하느냐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를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만물을 그를 만물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말씀합니다. 또 빌립보서 2장에 보면은요, 좀 더 구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야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성육신을 얘기하죠. 그래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분입니다. 그래서 동정녀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에요. 우리는 죄의 원죄의 씨를 가지고 나오지만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돼서 사람의 모양으로서 동정녀에게 사람의 모양으로서 나온 것이에요. 원죄가 없어요. 나타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줬어요. 이 이름에는 권세가 같이 있다고 얘기했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했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이 뭡니까? 영계들이죠. 영계. 땅에 있는 자, 현상계지요.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지하계, 천상, 천하, 지하계 모든 무릎을 그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시나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천산과 지하의 음부까지도 모든 인생은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할 수밖에 없는 이름입니다. 그것이 음부든 지옥이든 거기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고 무릎을 꿇는 이 엄청난 권세가 예수의 이름에 있어요. 이 예수의 이름이 우편 보좌를 회복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편 보좌에 하나님께서 올리셔서 모든 우주의 중앙에 있는 그 하나님의 모든 우주의 권세의 중앙이 우편 보좌입니다. 보좌인데 그 보좌를 회복하신 후에 그 후에 그의 이름을 성도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름은 굉장한 것이에요. 보좌 권세를 회복하신 후에 주셨어요. 그래서 이 보좌 권세가 이 이름 가운데 같이 있는 것입니다. 네 이름과 무슨 권세로. 그래서 이름 속에는 권세가 있어요. 여기서도 얘기하죠.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이 됐다는 거예요. 이름에는 각자의 그 힘이 있습니다. 메뚜기에 가면 메뚜기에, 지렁이 하면 지렁이. 이 이름에는 그가 가진 그 고유의 힘이 있습니다.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 그것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인 우편 보좌의 예수의 보좌 권세입니다. 이 보좌 권세를 회복하시고에 그 이름 안에는 보좌 권세가 같이 있는 것인데 이 이름을 그의 성도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름에는 우편 보좌의 권세가 같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탄의 대적 기도를 할 때 첫 번에 예수의 이름의 기도를 먼저 해야 합니다. 이 이름으로서 사탄을 결박시켜야 돼요. 오늘 굉장히 메마릅니다. 제가 시작할 때 굉장히 힘들어요. 딴 때는 생명이 있어서 이렇게 증가돼서 전해주었는데 오늘은 굉장히 시작할 때부터 굉장히 힘듭니다. 왜 힘든지 압니까? 여러분들이 기도 안 해주시면 그럽니다. 한 번에 설교하기도 그렇게 쉬운 거 아닙니다. 매일 또 사흘을 설교한다는 것도 쉽지 않고 요즘 좀 회의가 있어요. 사실은 제가
예전에 제가 글을 쓸 때는 맨 처음에는 제가 간증을 좀 하고 시작해야 되겠어요. 제가 이 영적으로 굉장히 메마릅니다. 지금 여러분들 기도가 필요하고 제가 조금 슬럼프에 있습니다. 뭐 다른 게 아닙니다. 지금 제가 이 간증하는 간증이죠. 제가 맨 처음에 산에서 내려와서 이제 전화기가 하나 필요했었는데 신문에 스마트폰이라는 걸 공짜로 준대요. 그래서 스마트폰이라는 것도 제가 올라갈 때는 없었습니다. 내려오니까 제가 올라갈 때는 이렇게 접이식으로 돼서 이렇게 열면은 하는 그러한 전화였는데 내려오니까 스마트폰이라는 게 생겨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공짜로 준대요. 그래서 찾아갔죠. 찾아갔더니 그걸 이제 가지고 왔는데 2년 뭐 계약을 한다고 해서 사인을 하고 가져왔는데 그때 제가 제일 많이 회자되던 신문에 이게 페이스북이라는 거였어요. 페이스북. 이 페이스북이 도대체 뭔지를 몰라가지고 한번 들어가고 싶어서 이제 뭐 어떻게 들어오래서 혼자 이렇게 두들겨서 들어갔어요. 거기서 하라는 대로 다 했죠. 사진을 달래서 제 명함 사진을 하나 또 카피해 가지고 거기서 보냈죠. 제가 잘 몰랐어요. 뭐 이렇게 사진도 요즘은 뭐 이렇게 잘라서 또 만들고 편집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방법도 모르고 하라는 대로 그래 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 사진은 민머리로 그런 거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한참 후에 그걸 알고서는 여기를 잘라서 올렸죠. 하여간에 오늘 제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좀 약합니다. 제가 처음에 이 페이스북을 보면서 희한한 세상을 만나는 거지요. 지금의 시대는 컴퓨터로 이 모니터로 하는 시대도 지난 시대구나. 왜냐하면 이걸 하려면은 컴퓨터로 들어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 전화기는 휴대폰은 아닙니까? 휴대할 수 있는데 여기를 통해서 들어갈 수 있는 게 앞으로는 이 시대가 열리겠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블로그도 아니고 이제는 휴대폰 시대가 앞으로 도래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뛰어든 게 페북이었습니다. 시공에 제가 뭐 전할 때도 없었고 제가 산에 있으면서 제일 마음이 답답하면 진리가 막 자유케 되면은 그 진리의 그 힘이 엄청납니다. 그걸 전하고 싶은데 전할 수가 없었던 그 마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시공을 초월한 80억을 대상으로 그때 아마 12억 정도 됐을 거예요. 페북 인구가. 그게 엄청난 그런 세계를 연다고 생각할 때 저는 굉장히 엑사이팅했습니다. 그래서 페북이 이제 다음 시대겠구나. 그래서 이제 아침에 머그잔에다가 커피 한 잔을 타서 앉아가지고 3시간 쓰기 시작했죠. 그때 제가 페북을 처음 대면했을 때 저는 지금 타임라인이죠. 그렇죠? 거기를 강대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사생활이나 제 일상생활이나 어떤 사진이 전혀 공개를 되지 않았습니다. 거기는 강대상이 있으니까 말씀만 전하는 대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푸시업 사진 하나만 올려놓고 그 다음에는 어느 분이 죄송하다는 말씀을 하네요. 여러분들도 정말 죄송하는 거 필요합니다. 혼자 사투는 시간이 있습니다. 같이 떼어나가야 되는 것인데 그래서 그때는 뭐 신비주의를 추구한 게 아니라 강대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말씀만 전했어요. 그때는 글을 올리면은 200개가 넘었습니다. 그 후에 한 1년을 글을 쓰다가 2년을 글을 쓰지 못하게 했었어요. 어떤 그 공동체의 어떤 플랜을 가지고 있는데 그 공동체에서 자기들만의 어떤 그런 영적 활동을 하기를 원해서 페북을 그만두라고 해서 잠시 보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쓰지를 못하고 있었었는데 그때에 너무나 제가 외로워서 페북에서 이제 묻혀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끔 사진을 올리기 시작했어요. 글을 못 쓰게 되니까. 그러면서 이제 사진이 처음 올라왔는데 제가 사진을 올리면 한 300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맨 처음에
라이브 방송을 할 때 이 재생이 어떤 건 2,000개도 넘어간 적이 있고 1,500개, 1,700개 아무리 못해도 1,000개는 다 넘어갔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제 시대적인 전 사실은 산에 올라가는 게 이 시대를 보고 올라간 거거든요. 목사회에 정하면서 이 교회에 교계에 아무런 희망이 없는 정말 처참한 상황에서 이러면 안 되겠구나 해서 그런 운동을 하시는 분들을 모셔서 영성 세미나를 했었습니다. 뭐 1차, 2차, 3차 한국에서 제일 유명하다는 목사님만 모셔서 하기 시작했는데 거기서도 제가 못 찾았고 결국은 그런 분을 좀 못 찾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첫사랑을 회복한다고 시작해서 올라가기 시작해서 이제 영성으로 지금은 제가 환원을 했는데 다른 말이 많죠. 사실은 오늘 방송을 계속해야 되는가 그만둬야 되는가 고민하다가 그래도 방송을 계속해야 되겠기에 제가 이런 사담을 하는 것입니다. 간증 같은. 그런데 어느 날 강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 시작했어요. 제가 원한 것도 아닙니다. 저를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제가 얼마나 그냥 평이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화면에서 보는 건 정반대라고 생각하면 딱 맞습니다. 성격도 내성적이고 남에게 싫은 소리나 이렇게 강한 소리 쉽게 못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굉장히 격동하는 그러한 산에서 많이 눈물을 흘렸거든요. 이 시대를 보면서 교회를 보면서 근데 이게 그냥은 아닌 것 같아요. 34년 전에 주님이 은혜를 주실 때 삼각산에서 칼바람 맞아가면서 그 바위를 붙잡고 저 아래 동네 명동 불빛이 보여요. 그 불빛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때 주었던 마음이 너는 교회의 부흥을 일으키는 부흥자가 된대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몰랐어요. 결국 34년 만에 돌아오고 나니까 교회 실고 목사회장까지 올라가서 총회장들 또 총회장까지 해보지 않았습니까? 정장 이 세상을 교회를 보면서 많이 울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내려오니까 그 심정이 제 심정에 대해서 말씀이 좀 강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도 많이 이제 인사치레하는 사람들 다 없어지고 아마 정말로 남을 사람만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참 희한한 게 있습니다. 제 댓글이 300개가 넘습니다. 제가 댓글 하나도 안 답니다, 요새는. 왜냐하면 그걸 일일이 달 수도 없고 한 분 달아주면 나머지 분도 다 달아줘야 되거든요. 제 성격상. 그래서 금덩승덩 또 달 수가 없고 그래서 어느 날부터인가 이제 댓글을 그만 포기를 했었어요. 그래도 300개가 댓글이 올라옵니다. 요즘 제가 사실은 좋아요 수가 40몇 개밖에 안 올라옵니다. 예전에는요. 그냥 사진 한 장만 올려도 300개가 올라왔어요. 글을 제가 신경 써서 쓰면 한두 시간 신경 써서 쓰면은 막 200개가 넘어 올라왔고 지금은요. 반나절 이 설교라는 것이 굉장히 하나님 앞에 쓰는 거니까 둘이 것도 올리지 않습니까? 자기 자체를 그냥 내미는 거 아니에요? 녹화도 아니고 라이브 방송이기 때문에 조금 실수하면 이제 돌이킬 수가 없는 굉장히 긴장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4분의 1로 줄었어요. 좋아요 수는. 그런데 희한하게 공유 수는 더 많아졌습니다. 아무리 좋은 글을 써도 제가 공유가 10개 이상 되는 게 없는데 요즘은 뭐 15개 이상 이렇게 공유를 해갑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지금 계속 분석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댓글 수가 줄어들고 좋아요 수가 줄어들고 댓글 수는 또 많아지고 공유는 많은데 왜 좋아요 수는 줄어들까? 그러니까 결론은 이겁니다. 보이지 않는 분이 아마 많을 겁니다. 흔적을 남기지 않고. 교회가 서로 연합하는 게 아니라 자기 교회에서 완전하게 다른 교회에 가지 못하게, 다른 목사들 만나지 못하게, 자기만 최고인 줄 알고 자기가 모든 걸 다 한다고 생각하니까 자기의 휘하에다 다 놓고는 감시하고
교회가 예수를 머리로 한 교회가 돼서 서로 연합해서 성도들을 섬겨야 되는데 각 은사를 가지고 이 구조가 허물어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혹시나 내 아는 사람들이 여기다 남겼을 때 서로 알게 될까봐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들이 눈이 정말 이렇게 매서운 눈이 되면 안 됩니다. 한 교회 운동으로 우리가 서로 연합해야 되고 그러면 이런 분위기가 없을 텐데 내가 보니까 아마 이 시대에 강한 설교가 시작되면서 사람들이 숨어서 워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겉으로 들어가는 건 빙상의 일각이고 결론을 적으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좋아요 수는 줄어드는데 보는 사람은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물론 굉장히 강하게 한 다음부터 조회수가 좀 줄어들었습니다. 하여튼 분석 중입니다. 아니면 어떤 사람들이 지금 해고하고 다니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간에 여러 가지 분석하면서 제가 사실 지금 며칠 슬럼프에 있습니다. 특히 오늘 더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혼자 사투하는 거죠, 사실은. 여러분들이 같이 기도해주고 힘을 주지 않으면 힘든 일이죠, 사실은. 이해합니다. 목사님들은 사역자들은 여기다가 흔적을 남기기가 어려울 겁니다. 또 성모님들은 흔적을 남기면 또 견제가 들어올 거고 그래서 자기의 모든 것을 아무것도 없이 그냥 스쳐가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말 이 복음은 이 시대에 열려야 되고 이 복음만이 살 길이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십자가에 다 우리를 내려놓고 새로운 운동으로 시작되지 않으면 21세기 새로운 개혁의 하나님의 그 복음을 다시 한번 이 교회로서 시작할 수 없습니다. 21세기는 새로운 세계를 열기를 열망하고 개혁을 다 필요하고 다 새로워지는 것은 다 인식하면서도 여러분 스스로 하나를 되물어 보십시오. 여러분이 다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여러분 하나 던지는 것은 다 망설여지지 않습니까? 저는요 요즘 이 고민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 어느 분이 이 좋아요를 눌렀는지 댓글을 쓰시는 분은 제가 알지만 그래서 유심히 보면서 결국은 여러분들이 희생 없이 하나님 것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없습니다. 나의 조그만 기도가 여기 합해지고 정말 이 시대의 십자가 안에서 다 내려지고 새로운 운동이 한번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운동이 저는 그래서 잊지 않습니다. 지금 좋아요를 누르신 분들의 그 이름 하나하나를 다 새겨서 이제 기도할 겁니다. 댓글도 마찬가지고. 왜냐하면 그분들은 자기의 이름 석자를 내놓고 기도하면서 이 일에 다시 동참하고 같이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계속 이 댓글을 쓰고 또 퍼나르려고 하시는 몇몇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분들하고 생사를 고락할 겁니다. 나도 이 생명을 가지고 이 복음을 가지고 여기 선 것이고 그 복음을 가지고 섰을 때 같이 힘이 되어 주시고 또 같은 열망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분들, 저는 앞으로 이제 마지막 사명을 이걸로 정했는데 제 마지막 인생은 그분들하고 같이 동고동락하며 제 생명을 다해서 그분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어차피 개혁이라는 것은 희생 없이 되는 건 없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이 복음을 사랑하시면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흔적도 남겨주시고 이제 자기 자신을 던져서 기도하면서 과감히 엘리야 시대에 7천이 있었어요. 우리 그 얘기 많이 합니다. 이세벨에게 그 꿇지 않은 7천에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7천을 늘 얘기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요 7천이 아닙니다. 7천이 다 있는데 그 7천이 엘리야를 만나지 못하면 7천으로 그냥 흩어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그 시대에 깃발을 걸고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7천을 모을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모은 힘이 하나님의 나라의 운동으로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한국에 주님이 가라 그래서 몇 가지의 그 주요 이름에 대한 기도불을 일으키고 십자가에 대한 영성에 대한 사명을 받고
가방 들게 들고 여기를 왔습니다. 여기 올 때 저는 살라고 온 게 아닙니다. 살라고 왔으면 미국에 있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거긴 제 기반이 돼 있고 제가 여기서 산 연수보다 거기가 훨씬 많고 거기서는 제가 신문사 사장이나 뭐 방송 운영 이사까지 다 해보고 한때는 신문에 제일 얼굴이 많이 나던 분입니다. 그래서 사실 거기에 편해요. 뭐 교수 자리도 있고 지금도 편한 길을 찾아가면 거기가 훨씬 편합니다. 또 솔직히 말해서 한국이 잘 산다고 그러지만 어느 부분은 그래요. 그러나 전체적인 시스템은 미국이 훨씬 좋습니다. 제가 좋은 것을 따지자면 여기 올 이유도 없고 제가 여기 온 것은 딱 하나입니다. 죽으러 왔습니다. 정말 죽으러 왔습니다. 저는 살라고 온 게 아닙니다. 내 하나 미랄이 돼서 한국 교회의 개혁의 물꼬를 트고 예수의 운동에 초석이 될 수 있다면 저는 언제든지 한 줌의 제가 돼도 태도 저는 그것이 제 마지막 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혼자 태울 때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숨어있는 분들 나오세요. 같이 한번 이 일을 이루어보십시다. 그 목사님들 그 눈치 볼 거 뭐 있습니까? 뭐 교회가 그거 하나입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야 돼요. 교회가 그걸 다 커버할 수 있다면 커버하겠는데 그걸 할 수 없다면 나오십시오. 단식하지 마시고. 정말 순수한 내 영혼을 이제 마지막 시대에 교회가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여러분이 책임져 주는 것이에요. 양은 참 목자 음성을 찾아가는 것이고 이제 각자가 가는 시대에 그 와중에 마지막 와중에 지금 있는 이 혼란 속에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새로운 일이 열려지는 마지막 시대에 있어요. 열면 닫을 리가 없고 닫히면 열 자가 없는 하나님께서 이제 그 문을 마지막 시대를 여는 시대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이제 교회에다 다 책임져 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영혼을 여러분이 스스로 이제 책임져야 되는 시대가 온 겁니다. 용기를 가지시고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목말라 하다면 여러분의 헌신과 희생을 투혼해서 같이 하기를 원해요. 저는 지금 같이 이 일을 시작하는 이 스텝, 내 생명을 다해서 함께 갈 겁니다. 여러분들 동참하시고 함께 해주시길 원합니다. 이 답답한 마음을 이만큼 내놨습니다. 제가 그냥 오늘 여기 있다가 내가 지나갑니다. 이렇게 한 줄만 써도 아무리 없어도 제가 100몇십 개 좋아요가 항상 있었던 사람이에요. 요즘은요 40몇 개입니다. 사람이 뭐 이런 걸 보고 그런 일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힘이 빠져요. 그리고 지금 제가 굉장히 메마릅니다. 이 메마르다는 건 내 개인적인 책임도 있겠지만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 않아서 혼자서 때울 수 있는 그 양이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여러분들도 이 일에 동참해 주시길 원해요. 혼자 가는 것으로 그냥 놔두지 마시고 몇몇 분들이 옆에 계신데 그분들도 다시 한번 이 일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고 정말 이 일에 기도하며 함께 떼어가는 사명이 다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멀리게 몇몇 분들은 목사님이 된다고 자기의 모든 걸 내놓고 같이 동참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분들 제가 제 생명에 제 뼈에 새겨가지고 같이 갈 겁니다. 나오세요. 같이 하실 일들. 페북이라는 게 뭐 책임성도 없고 지나가면 많은 거지만은 그래도 이 시대가 페북을 열었고 여러분들도 이 페북의 리드가 돼서 모였고 서로 스쳐가는 간단한 인연이겠지만은 그 간단한 인연 속에서도 하나님은 새로운 일들을 여기서 시작하길 원하십니다. 몇몇 분들은 너무나 귀합니다. 제 평생 그분들을 안고 가슴에 안고 기도하며 두 손 들어 축복하면서 갈 겁니다. 오세요. 오늘 제가 대적 기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대적 기도를 얘기하면 제일 먼저 대적받는 게 누구겠습니까? 저 아니겠습니까? 이 비밀을 열 텐데. 그래서 아마 이 공가가 오늘 공격이 더 심해서 제가 시작부터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아요. 되는 말 안 되는 말 해가지고 여러 말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계속 눌러주시는 것도 감사하고, 핵심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가고 이렇게 외로 도는 것도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만 끝나려고 했었어요. 너무 힘들어서 오늘 이상한 날입니다. 아마 대적 기도를 열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도 이대로 끝내면은 모양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마음을 부여잡습니다. 고맙습니다. 푸념을 들어주셔서. 이 사탄을 대적하는 대적 기도, 4단계의 기도가 있어요.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은 보좌의 권세입니다. 이 이름을 회복하신 후에 이 이름을 성도에게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이 이름을 쓰면 보좌의 권세가 이 땅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름의 권세가 어떠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기를 원해요. 제가 맨 첫 번에 첫 회에 예수의 이름에 대한 라이브 방송을 시작하면서 이 라이브 방송을 지금까지 끌고 온 겁니다. 이래를 한번 찾아보세요. 그 이래에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을 제가 한번 17절을 한번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70인에 대한 얘기입니다. 둘씩 짝져서 이제 전도를 시키면서 전도 훈련을 시키는 거죠.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다이다. 귀신들도 항복하다이다. 주의 이름이면, 그러니까 둘씩 짝져서 전도하라고 동네에 보내면서 주의 이름에 대한 것을 이 70인에게 가르친 것 같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이름을 사용했더니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다이다 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진 걸 내가 보았노라 말씀합니다. 영계는 다 보지요. 우리가 현상계 뒤에 영계가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영계를 붙잡으면 현상계도 지배할 수 있습니다.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진 걸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그러죠? 내가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70인에게 얘기합니다. 뱀과 정갈을 밟으며, 뱀과 정갈, 이 정갈은 꼬리에 권세가 있지 않습니까? 뱀, 이 사탄을 얘기하지 않아요? 이것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 여기서 보면 원어로 두나미를 스스로 쓰겠습니다. 그래서 원수는 모든 능력이 있어요. 능력도 모든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탄도 예수님 앞에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는 이 권세를 딜하지 않습니까? 능력이 있어요, 사탄도. 그런데 성도에게 뭐예요? 제할 권능, 엑수시아를 준 거예요. 엑수시아, 권능은 헬라말로 엑수시아인데 원수는 뭐예요? 모든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말씀합니다. 그러나 귀신들 너희 항복하는 걸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걸 기뻐하라. 이 귀신이 예수의 이름을 무서워해요. 아까 이제 천상천하 지하의 모든 것을 그 발 아래 끓기고 주라고 시인케 하신 권세가 이 예수의 이름이에요. 이 예수의 이름은 완전한 승리에서 사탄의 머리를 십자가에 부수셨거든요. 그래서 이 예수의 이름만 얘기하면 사탄은 도망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시킨 그 권세의 능력이 예수의 이름에 있고 이 예수의 이름 우리에게 줬거든요. 이 예수의 이름이 어떠한 능력이 있음을 참으로 믿고 여러분이 사용할 수 있다면 귀신들은 언제든지 파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과 대적하는 4단계의 기도에서 첫 단계는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어느 지역이든지 어떤 기도를 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사탄을 결박하는 결박 기도가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먼저 우리는 기도를 시작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사탄을 결박해야 돼요. 그 전에 얘기를 했어요. 세 방면의 기도.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을 향하는 기도가 있고
사람이 이 기도에 대한 열망 속에 응답해야 되려는 우리의 기도의 열망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만 생각해요. 그런데 중간에 사탄을 대적하는 기도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 세 가지가 합해지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져요. 우리의 기도가 많은 면에서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있고 하나님을 구하고 이 응답에 대한 열망이 있는데 잘 응답되지 않는 건 뭐가 있어요? 사탄에 대한 대적 기도가 없을 때에 많은 경우 우리의 기도가 역사가 일어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세 방면에 이루어져야 해요. 사탄을 결박하고 하나님을 향하고 우리의 열망 속에서 기도하는 우리의 응답의 기도가 필요한 것이에요. 이 세 방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진정한 기도의 응답은 거기에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것이요, 사탄은 거기서 결박당에 파괴되는 것이요, 그리고 우리는 응답을 받아 그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 세 가지가 진정한 기도 속에 항상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욕적인 기도는 이 세 방향이 다 이루어지지 않아요. 자기 정욕적인 거니까 정욕적인 거 안에는 자기 자아의 욕심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탄이가 파이지도 않아요. 나의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끌어들여서 받았어도 그것은 여러분의 영혼이 파괴했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아요. 진정한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반사시키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반사시킬 때 하나님 영광 받는 것이요, 응답의 기쁨이 있는 것이요, 거기에 사탄은 파괴되는 것이에요. 이 세 가지가 항상 있어야 진정한 기도는 이 세 가지가 항상 내포되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드려도 이 세 방향의 기도가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사탄의 대적 기도가 필요한 것이에요. 영적 하면서 이 사탄의 영적 전쟁을 모르면 그는 영적인 한 파트를 잊어먹고 있는 겁니다. 이 사탄의 대적 기도를 하려면 첫째,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해야 돼요. 이 예수의 이름이라는 것을 제 1회에 있습니다. 한번 가서 찾아보시고 공부를 따로 하시길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사탄을 결박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리고 2단계가 보혈기도입니다. 보혈기도는 우리를 보호하는 기도예요. 다른 말로 보혈은 완전 무장하는 전신갑주와 같습니다. 보호하는 거예요. 전신갑주가 칼 빼고는 다 보호장비입니다. 그죠? 칼도 엄밀히 말하면 보호예요. 공격은 최선의 방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싸움을 하려면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전쟁터에 무장하지 않고 전쟁을 하는 것은 어떠한 모습이겠습니까? 그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첫째, 전쟁을 나가려면 자신을 보호해야 돼요. 그게 보혈 기도예요. 그래서 2단계는 사탄으로 먼저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하고 두 번째 단계는 보혈로서 자기를 보호해야 돼요. 보혈은 전신갑주를 완전 무장시키는 거예요. 사탄의 모든 역사는 이 보호막, 완전한 보호막인 이 보혈로서 인치면은 사탄은 틈탈 수가 없습니다. 영적 정죄 해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이 계시록 12장에 보면 사탄은요, 하나님 앞과 우리에게 밤낮 찬송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면은요, 단뿔에 기록되고 내 마음판에 기록된다고 그랬어요. 17장 1절에 보면. 그래서 이 제단에 예수님이 피 흘려주신 이 보혈이 있는데, 이 보혈은 뭡니까? 제단의 보혈은, 십자가상의 보혈은 하나님 앞에 단뿔에 기록된 낱낱의 모든 죄를 완전히 사신 능력이에요. 그것을 내가 온전히 믿을 때에 나의 양심에서 완전하게 해방돼서 그 담대한 믿음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그 믿음이 돼야 우리의 기도가 능력 있게 응답돼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단계는 보혈이에요. 대속죄일날 제단의 피를 가지고 가서 쉬운 자에다 뿌리는 이거 하나가 대속죄일날 하는 거예요. 제단의 피를 받는다는 건 뭐예요? 예수의 피를 여러분이 회개의 그릇에다 담아 받는 거죠. 그래서 쉬운 자까지 가서 거기서 동편에 우리가 쫓겨난 동편에 7번 뿌리고 그 앞에다 쏟으면 완전한 내 마음에
믿음 가운데서 정죄감에 사탄이 가져 모든 참소에서 해방하는 거예요. 그때 진정한 자유 가운데 담대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믿음 가운데 속에서 나아갈 때 비로소 싸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박해야 돼요, 먼저. 두 번째, 보혈 회개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몸은 성전이에요. 성전도 바깥들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요. 우리도 몸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보면 주님이 오실 마지막 때에 영과 혼과 육이 흠없이 보존되기를 내가 간구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육이 바깥들이면은 혼이 내 성소라면은 지성소는 영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단계도 보혈 회개 기도에 있어요. 그래서 제단에서 흘려주신 예수의 보혈을 가지고 물두멍에 나가서 보혈 회개 기도가 진정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완전한 예수님의 보호막으로 나를 보호해야 돼요. 이 보혈을 뿌리면요, 사탄은 기겁을 합니다. 여러분들 각자의 체험이 있을 거예요. 조금씩 다를 수 있겠지만 원리는 같습니다. 예수의 보혈을 뿌리면 사탄이 다 녹아져 버립니다. 그 예수의 보혈을 뿌리면은 사탄들이, 대적들이, 여러분들 봤어요? 뜨거운 샘물이, 제 처음이에요. 저는 늘 그러는데, 뜨거운 샘물이 살에 만약에 떨어진다 그러면, 용광로물이 떨어진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녹지요. 그런 것 같이 이 보혈을 뿌리면 우리의 흑암의 세력들이 이렇게 녹아지는 것을 체험합니다.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신 분들은 다 체험된 경험들일 것이에요. 보혈의 인을 치세요. 완전한 보호막입니다. 싸움하러 가기 전에 먼저 전신갑주를 입고 쓰라고 그러잖아요. 먼저 입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단계가 뭡니까? 세 단계가 십자가 기도를 해야 돼요. 십자가는 점령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완전한 승리가 있어요. 승리는 싸움은 싸움터만 했어요. 그 싸움의 완전한 싸움터가 예수님의 십자가상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상에서 사탄의 모든 악의 영들을 미칼과 함께 영적인 12장 계시록에 보면 싸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는 십자가의 뒤에는 영계의 싸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싸움은 싸움터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적인 싸움터가 십자가입니다. 거기서 완전한 승리를 예수께서 이루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하지 않습니까? 너희 우선 사탄이죠. 너의 우선이 있어. 그래서 발꿈치를 상하게 하냐. 그때의 너의 우선은 뭡니까? 사탄이가 바리새인들과 율법 박자들 그들에게 들어가서 결국은 신성 몽태에 걸려서 사형원들을 내리지 않습니까? 십자가는요, 완전한 싸움터예요. 거기서 예수님이 완전한 승리했어요. 그래서 발등치기에서 상하는데 너는, 예수님은 너의 여자의 후손에서 난 그 메시아 예수는 머리를 상하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피를 흘려서 죽음 가운데 들어가게 했지만 부활 승천하시면서 머리를 부시고 완전한 승리를 십자가에서 이루시지 않습니까? 십자가상에서 이 완전한 승리를 봐야 되죠. 그래서 이 완전한 승리를 가지고 내가 믿음으로 부여잡은 그 십자가가 철장 권세가 되는 것이에요. 이 철장 권세가 사탄의 머리를 부수셔야 돼요. 이게 3단계예요. 이름으로 결박하고 보혈로서 보호하고 세 번째 뭐예요? 주님의 완전한 승리를 믿음으로 부여잡은 게 철장 권세가 되는데 이 철장 권세를 쥐고 사탄을 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가진 그 세력들을 내 주위의 애들을 점령해 나가는 거예요. 내 아이들을, 내 집안들을, 내 지역들을 여러분들이 파괴시켜야 돼요. 그래서 주님의 완전한 승리를 믿음 가운데 부여잡고 그 철장으로서 사탄의 머리를 부시면 흑암을 파해는 점령이 역사되어야 합니다. 싸움은 십자가상에 다 끝났어요. 여러분의 싸움은 뭡니까? 여러분이 싸울 게 없어요. 우리의 싸움은 정복하는 거예요. 싸움은 주님께서 다 이뤄놓으신 거예요. 완전한 승리를 해서 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싸움은 쉬운 것이에요. 주님의 승리 위에 서 있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고 서라고 그래요. 서 있으면 되는 거예요.
지키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점령해 나갈 필요도 없어요. 주님께서 이기신 그 이김이 오늘 불법이 저들이 불법으로 우리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십자가의 주님의 승리를 믿음으로써 파괴시키면 불법이 파해지는 거예요. 저들은 우리를 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진리 가운데 있을 때 그런 것이지. 십자가는 완전한 진리예요. 완전한 승리예요. 이 승리를 불법을 파해야 돼요. 이것이 3단계예요. 사탄과 대적 기도하는 방법입니다. 깡초보에 이것도 모르고 기도를 하면은 사탄을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사탄을 대적하는 그 부분이 빠지면은 여러분이 아무리 구해도 거기에 역사가 없다니까요. 왜냐하면 공중권세 잡은 이것들이 여러분 기도를 다 붙잡고 있어요. 아무리 여러분이 기도해도 이거 뚫기가 어려워요. 뚫어지지 않은 가운데서 아무리 외쳐봐야 하나님에게 상달이 되지 않아요. 대적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많은 역사가 없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열망과 이것은 있는데 대적 기도가 많은 경우 빠져 있어요. 주의 이름으로 먼저 결박을 해야 돼요. 보혈로 완전 무장의 완전한 보호막으로 여러분을 다듬어야 돼요. 보호해야 돼요. 그 다음에 3단계 주의 승리를 가지고 이제 점령에 들어가야 돼요. 이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어요. 내가 있기 때문에 이 나에서 욕심이 나와요. 이 욕심이 다른 말로 정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욕적인 구함은 구하여도 얻지 못함이니라. 여러분이 구하지 않았을 때 1차적으로 구하지 않기 때문에 못 받은 것이고, 두 번째는 뭐예요? 나의 자아가 십자가의 처리가 되지 않아 정욕으로 못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기도가 되려면 십자가가 철장 권세로 주어져야 되는 거, 완전한 승리가. 또 하나는 뭐예요? 십자가간에 나의 죽음을 봐야 돼요. 거기서 내가 죽었어요. 그래서 나를 죽음의 그 자리에 넘길 때 정욕적인 나의 자아가 거기서 죽어질 때 정욕도 같이 죽고 욕심도 같이 죽고 집착도 같이 죽는 거예요. 그럴 때 사탄의 기지가 파해지는 거예요. 사탄은 여러분의 자아의 기지를 틀어서 여러분의 자아가 없으면 그의 기지가 파괴돼서 여러분 가운데 역사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십자가의 점령의 기도를 하려면은 첫째 주의 완전한 승리를 붙잡아야 되는 거, 두 번째 나를 십자가의 죽음의 그 자리에 발견하고 거기에 머무르게 해서 정욕적인 기도가 되지 않도록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주님의 승리와 주님의 영광만을 위한 그런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부담을 우리가 올려드려야 돼요. 그때 사탄의 기지가 파괴되면서 점령이 되어가는 거예요. 나의 자아의 아집들, 욕심들, 이것 때문에 내가 자유하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이걸 넘길 때 진정한 자유가 있죠. 그 자유라는 게 뭡니까? 사탄이 붙잡고 있는 그의 기지들이 파괴되는 것이에요. 사탄이 붙잡고 있으면 불법으로 여러분들을 자유케 하지 못해요. 정죄감을 줘요. 이 정죄감을 해결하는 것이 먼저 보혈이요. 이 정죄감을 일으키게 한 그 모든 범죄의 원인자가 자아인데 이것을 파괴하면서 진정한 자유 가운데 들어가 사탄의 기지들을 파괴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성령의 기도로 들어가야죠. 십자가의 기도는 나로 사는 것들을 주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십자가의 기도는, 보혈의 기도는 뭐예요? 육으로 산 것, 범죄에 대한 것. 십자가의 기도는 뭐예요? 범죄를 일으킨 자, 이것을 넘기고 진정으로 내가 나를 태워서 고운 가루가 돼서 성령과 함께 화제로 드릴 때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지면서 그 연기 가운데 향연이 베풀어지면서 지성소가 열리고 하나님이 기도가 하늘에 향연으로 오르락내락 천사가면서 제단불을 통해서 던질 때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 진정한 이 화목제 속에서 그 연기 속에서 영광이 가려지면서 하나님의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성소의 성령의 기도.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한 모든 것을 회개하는 거 아닙니까? 성령이 주지하는 것을 내 마음대로 한 거, 성령이 감동을 줬는데 내가 하지 않았던 불순종들을 여기서 회개하면서 완전한 회복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령 기도는 뭐예요? 늑탈하는 것이에요. 성령인 전리품들을 회수하는 것이에요. 완전 회복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땅은 이제 뭐예요? 우리 것이에요. 옛 것은
십자가상에서 죽어버려서 장사되어 버렸고 옛 세상 끝난 거예요. 예수님의 머리로 해서 둘째 사람으로 새 사람으로 해서 이 세상을 점령해야 되는 거, 이게 우리의 주인이에요. 사탄의 땅이 아니라 우리 것이에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모든 사람을 내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다 네 것이고, 이제 우리는 뭐예요? 이 에덴 동산을 지키고 다스리며 세상을 정복해야 되고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처단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뜻과 그의 이름이 온 땅에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뭐예요? 완전 회복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 진정으로 주님과 함께 한 마음이 되면은 이 땅이 우리에게 정복되는 것이에요. 완전 회복의 역사로 내가 가는 곳마다 사탄이 하늘에서 별처럼 떨어지면서 사탄이 파해지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응답의 기도들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어제 말씀이 기도의 철로망이었어요. 깐 데마다 하나님의 승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5대양 6제를 뻗어나가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연대해서 합심해서 온 세상을 정복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21세기에 주님 오시기 전에 이 운동, 마지막 성령의 운동을 한번 일으켜서 그 영광 속에서 주님을 맞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의 기도. 그래서 우리는 육과 혼과 영으로 들어가서 온 몸으로서 보혈 기도와 십자가의 기도와 성령의 기도 속에서 우리는 완전 회복의 역사가, 그래서 이 성령과 함께할 때 권세와 능력이 나가는 거예요. 사탄이 결박되고 점령되고 느탈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가 파괴되고 그의 땅이 하나님의 영광의 땅이요, 그 일을 한 우리들에게는 응답이요, 지경이 넓혀지는 것이에요. 지금 가장 어두워요. 가장 어둡기 때문에 가장 할 일도 많고 진짜가 나와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어요. 썩은 고목들, 생명이 나오면 다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들이, 정말 이 시대에 참것이 나와야 돼요. 오세요. 처음에도 얘기했죠. 눈치 볼 거 뭐 있습니까? 나 하나 살아야 되고 이 영광된 일들 속에서 주님을 맞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개혁개혁 얘기하면서 여러분이 희생 한번 해봤습니까? 정말 이 자리를 위해서 5분이라도 기도해봤어요? 좋아요도 하나 못 누르는 그런 용기 없는 여러분들이 무슨 기도까지 해봤겠습니까? 정말 여러분들 가지고 이 시대에 다 개혁을 얘기하면서 몸들 다 그렇게 살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원모라는 물로 점령해 나갈 수 있겠어요? 사탄의 눈치를 다 보면서 다 지금 온 거냐? 다 숨어가지고 말이에요. 워치든 다 하고 다 뺏겨가면서 다 가져가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쓰면 난 더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양심 있으면 생각해 보세요. 1분이라도 기도하면서 가져가세요. 저는 산속에서 10년을, 그리고 생명을 내걸고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개혁을 얘기하면서도 뭘 했습니까? 말로만 했지 희생을 해봤습니까? 사탄은 그 한 사람에게 힘을 실어줘 본 적도 있습니까? 정말 참으로 주인하겠다고 나선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같이 해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이 시대의 개혁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를 얘기하고 참 신앙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나약하고 용기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여러분들도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나오세요. 정말 멋있는 일 한번 해보기로 원합니다. 전 사심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신학교를 6개나 나오고 강단에서도 10년 넘게, 그리고 공인된 자예요. 목사 회장까지 돼서 아무런 하자도 없습니다. 그냥 내 삶 자체에서 그냥 예수만 외치다가 한 줌의 죄가 돼서 퇴버리고 이 열망밖에 없어요. 뭘 퍼져볼 게 있고, 이만큼 죄 봤으면 제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습니까? 용기를 가지세요. 희생 없는 개혁은 없습니다. 헌신 없는, 용기 없는 개혁이 이루어진 적이 있습니까?
성령의 기도는 점령해 나가는 거예요. 권세로. 우리 복음에 권세가 있어요. 그 권세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의 완전 회복에 주의 나라를 임하게 하는 이 땅에 하나님의 운동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나갑니다. 사탄의 이름을 먼저 결박하십시오. 그리고 주의 승리에 서서 보혈과 십자가와 성령으로 결박하고 점령하고 늑탈하는 영적 싸움이 여러분들 속에서 기도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흑암의 권세 아래인 이 땅을 대적기도로 하나님의 나라로 정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 마가복음 3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 사탄을 얘기하죠. 예수님이 비유로 얘기합니다. 비유가 아니죠. 강한 자, 여기서는 사탄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먼저 사람이 강한 자, 사탄을 결박하지 않고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물법으로 점령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비실리 가운데 있는 저들을 탄식시키고 있는 것이거든요. 밀가부르듯이 하는 것이거든요. 저들은 불법이에요. 이미 졌어요. 이 땅은 그리스도의 나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둘째 사람 예수의 머리로서 몸을 주셨고 여러분이 지체예요. 이것은 우리가 주인이에요. 이제 이 땅을 참 주인이 와서 이제 가져가야 돼요. 사람이 먼저 강한 자, 사탄을 결박하지 않고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 그 집을 늑탈하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하십시오. 보혈로 보호막을 치십시오. 십자가의 완전한 승리를 붙잡고 여러분의 자아의 기질을 파괴하면서 주님과 한 마음이 되시고 성령 가운데 속에서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한 영이 돼서 주님과 하나가 될 때에 그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그의 말이 될 때에 무엇인지 구하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 불법을 행하는 저들을 파괴하면서 죽어가는 저 영혼들을 살리는 귀한 마지막 때 21세기의 영성운동을 이 예수체포를 통해서 일어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에 이 세상을 정복하는 역사가 예수의 이름과 보혈과 십자가와 성령의 기도 속에서 주님의 영광된 사역들이 드러나고 사탄이 파괴되며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난 기쁨 속에 충만한 우리의 사역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각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서 이 보혈과 십자가 성령과 예수의 풍이 일어나서 사탄이 파괴되는 하나님의 영광된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나이다.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 싸움나이다. 아멘. 10시부터 기도를 하겠습니다. 10시부터 10시 30분까지 함께 합심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